에스라 2장 1절 한 절 말씀만 우리 보겠습니다. 네, 우리 1절 말씀 한 절 같이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옛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바벨론으로 갔던 자들의 자손들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도로 돌아와 각자의 성읍으로 돌아간 자. 아멘. 오늘 이 말씀 한 절만 읽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저에게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역사를 축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복된 은혜가 넘치는 복된 날, 복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원합니다. 그래요. 우리가 에스라 말씀을 계속해서 보게 됩니다. 어제 1장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놓아주셨다, 풀어주셨다라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었지요. 고레스 왕에게 마음의 감동을 주셔서 고국으로 돌아가게 만들어주신 역사가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2장에는 돌아온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혹시라도 이 장을 미리 예습을 하시는 분들이 계셨다라고 한다면은 좀 당황스러우셨을 겁니다. 그리고 굉장히 읽기가 힘드셨을 겁니다. 아마 보셔서 아시겠지만 몇 명이요, 몇백 명이요, 몇십 명이요, 계속 끝까지 이 내용이 나와요. 아마 이런 내용을 우리가 읽으면은 굉장히 읽기가 힘들잖아요. 그 내용이 그 내용 같고 저 내용이 저 내용 같고 이 사람은 누구며 저 사람은 누구며 하다가 이거를 막 읽는데 읽어 말어 하면서 하다가 이제 못 읽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 2장의 말씀들 우리는 읽기가 어렵겠지만 이스라엘 선택된 그 민족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 명단은 굉장히 중요한 명단입니다. 우리가 봤을 때는 뭐 그 사람이 그 사람 같잖아요. 별거 아니잖아요. 근데 이게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 중요하다라고 우리가 인식을 할 수 있겠냐면 우리가 딱 이걸 예를 들어서 설명하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헌금을 하신 분들은 주보를 보면은 여러분들 제일 먼저 뭘 보실 것 같아요? 주보를 딱 펼쳤을 때. 헌금을 하신 분들은 주보를 펼쳤을 때 내 이름이 어디 있나를 보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모든 성도님들이 다 마찬가지예요. 내 이름이 여기 있을 때에 마음의 평화를 누리시는 분들이 있고요. 나 여기 하나님께 헌금을 했어 라고 스스로 하나님의 마음의 감동을 주시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마찬가지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에 내 이름이 있냐 없냐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였습니다. 당사자들에게는, 자기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였거든요. 하나님에게는 귀한 자녀로 선택받았다는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우리들이 봤을 때는 아무것도 아닌 그 명단, 몇백 명이고 몇천 명이고 그 이름이라고 할지라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내 이름이 기록되어 있냐 아니냐가 그거 가지고 울고 웃고 그래요. 그 명단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명단입니다. 이 명단은 곧 구원의 명단이고요, 해방의 명단이고요, 하나님의 기적의 명단이기 때문에 이 명단은 굉장히 중요한 이름입니다. 또한 이 이름이 굉장히 귀한 이유가 있습니다.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살았던 사람들이라고 한다면은요, 이민했던 2세대 또는 3세대의 사람들에 해당됩니다. 바벨론이라고 하는 것은요, 예루살렘에 비하면 선진문물이에요. 선진문물에 살다가 굳이 예루살렘 폐허가 된 그 동네로 돌아오려고 할까요? 아닙니다. 굳이 안 오려고 합니다. 고레스 왕의 칙령이 있어서 돌아가도 좋다라는 명령이 있었기 때문에 돌아가라, 그게 아니에요. 돌아가도 좋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100번 양보해서 내가 바벨론에 살고 있는 사람이에요. 수도 서울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지방의 어떤 시골에 있는 지역으로 돌아가도 좋다라고 했을 때에 돌아가려고 할까? 안 돌아가려고 한다는 말이죠. 그런데 여기 있는 명단에 있는 사람들은요, 돌아왔던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몇 명이 돌아왔을까? 여기 혹시라도 덧셈을 다 해보신 분들이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어디면 2170명이요, 370명이요, 770명이요, 이렇게 다 나와 있잖아요. 이거를 다 합하면은요, 5만 명이 되지 않습니다. 5만 명이 되지 않은 적은 인원이 잡혀갔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잡혀갔음에도 불구하고 돌아온 사람들은 얼마밖에 되지 않는다? 5만 명이 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지요. 5만 명이 안 되는 사람들의 명단을 기록한 이유가 거기 있는 거죠. 간단하게 말하면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돌아오라고 했을 때에
돌아온 사람들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1절 다시 한번 보실래요? 옛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바벨론으로 갔던 자들의 자손들 중에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도로 돌아와 각기 각자의 성읍으로 돌아간 자. 여기 중요한 표현이 하나 나옵니다. 동그라미 표시를 반드시 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각자의 성읍으로 라는 내용이 담겨 있어요. 자, 이 사람들이 5만 명이 안 되는 사람들이 살기 좋은 바벨론 땅을 남겨두고 각자의 성읍으로 돌아왔던 이유 딱 하나입니다. 각자의 성읍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비록 폐허가 되었고 광야와 같은 곳이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막막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자의 성읍으로 돌아갔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각자의 성읍이 왜 그렇게 중요합니까, 목사님? 각자의 성읍을 누가 주셨지요? 우리가 그걸 기억해야 돼요. 성읍은 누가 주셨냐면 하나님이 주셨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성읍으로 돌아갔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곳으로 돌아갔습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던, 우리 지파에게, 내 가문에게 주셨던 그 기업이 있었다라는 것을 잊지 않고 살았던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바벨론으로 끌려갈 때에는 할 수 없이 끌려갔습니다. 그러나 이제 자유가 주어졌어요. 자유가 주어졌을 때에 내게 주어졌던,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셨던 약속이고 언약이 있었다는 것을 잊지 않고 살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잊어요? 돌아갈 날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학수고대했습니다. 나는 베들레헴 사람입니다. 나는 세겜 사람입니다 하면서 잊지 않고 가문 대대로 너에게는 이런 가업이 있단다. 이런 성읍이 있단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시고 경작하라고 했던 그 땅이 있단다라는 것을 기억해주고 물려주었던 것들이 있었어요. 자, 돌아왔습니다. 그 땅이 좋아서 돌아왔을까요? 아주 기름지고 옥토가 있고 막 심기만 하면 모든 것이 다 열매를 맺고 그런 땅이었기 때문에 돌아왔을까요? 아니에요. 살기 좋은 땅이 아니었습니다. 그 땅은요, 출애굽을 하고 광야 생활을 하고 난 뒤에 가나안으로 인도하시면서 하나님이 12지파를 따라서 각자에게 주신 땅이에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땅입니다. 그 땅은 결코 버려서는 안 되는 땅입니다. 그러니까 각자의 성읍으로 돌아왔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요, 믿음으로 돌아왔다라는 이야기예요. 신앙을 갖고 돌아왔다라는 그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지금 하나님이 주신 각자의 성읍을 지키려고 돌아간 겁니다. 바벨론에 머물러서 살면서 훨씬 자유롭게 살 수 있었어요. 먹고 살 수 있었습니다. 더 선진국입니다. 좋은 문명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자녀들도 교육을 더 선진 문물에서 교육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없는 허허벌판으로 돌아가는 이들의 발걸음은 무엇이냐? 각자의 성읍은 그들의 신앙의 결단과 믿음의 다짐을 말합니다. 여기 2장 1절의 시작점에서부터 각자의 성읍 이야기가 나와 있잖아요. 그리고 중간에 계속 명단이 나옵니다. 명단이 나오는데 중요한 거 하나가 더 있다면, 시작이 각자의 성읍으로 시작했다 한다면 끝도 각자의 성읍으로 끝나요. 2장 제일 마지막 절인데요. 70절입니다. 굉장히 긴 절입니다. 70절에 보면은 여기도 마무리를 무엇으로 하냐? 각자의 성읍으로 마무리를 합니다. 2장 7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리고 펜을 드셔서 어디에 나오나 표시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2장 70절 같이 한번 70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백성 몇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디님 사람들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고 이스라엘 무리도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라. 2번이나 나와요. 표시를 좀 해두셔야겠죠. 그만큼 이 사람들은 그게 중요했던 거예요. 믿음으로, 신앙으로, 결단으로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성읍이 있다. 그 성읍이 있다라는 것을 결단하고 돌아왔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명단이 중요할 수밖에 없지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하나님이 왜 우리를 대한민국에 태어나게 만드셨을까요?
대한민국에 태어났더라도 뭐 좋은 나라로 이민 갈 수도 있고 더 좋은 여건 장소에서 살 수도 있었는데 왜 내가 대한민국에 살고 있을까요? 대한민국 중에서도 울산입니다. 왜 하필이면 울산에 살고 있습니까? 아유, 목사님 살다 보니 여기 있네요. 아니에요.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살다 보니까 많은 교회 중에도 왜 하필이면 여기 한신교회입니까? 아유, 목사님 돌다 보니까 한신교회네요. 아닙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고 많은 가정 중에서 왜 지금 살고 계신 그 가정입니까? 아유, 목사님 마지못해 삽니다. 아닙니다. 이유가 다 있습니다. 마지못해 사는 게 어디 있습니까? 왜 그래요? 오늘 성경 말씀에 나와 있잖아. 각자의 성읍이래요. 각자의 성읍. 맡겨주신 거래요. 하나님이. 이 대한민국 땅, 울산 땅, 여기 전화동 이 땅, 내게 맡겨진 가정 모두가 다 내게 맡겨진 성읍이라는 겁니다. 성읍이에요. 그게 비록 힘들고 어려울 수 있어요. 좋은 여건이 아닐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각자의 자리와 각자의 성읍이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거기 계신 거예요. 거기 계신 것이 뭐냐면 내 믿음과 결단으로 이 성읍을 지켜내리라고 하는 믿음과 결단으로 살아내셔야 되는 겁니다. 내게 맡겨주신 성읍이 목사님 아직 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되고요. 알게 됐다라고 한다면 붙잡으셔야 됩니다. 그게 신앙이고 믿음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습니다. 하나님만 잘 믿으면 되지. 그 나라와 민족이 뭐가 중요합니까? 하나님만 잘 믿으면 되지. 아니에요. 교회는요, 함께 모여있는 공동체거든요. 교회는요, 지역과 나라와 민족 그리고 가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 드리는 말씀이 한신을 두고 우리 한신교회를 두고 뭐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한신 가족이라고 한신 공동체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겁니다. 내가 그리고 우리가 여기 있어야 되는 이유가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 이곳으로 보내주신 거예요. 이 가정으로 보내주신 거고 이 땅으로 보내주신 겁니다. 여기 전화동으로 우리를 보내주신 거예요. 교회만 그럴까요? 나의 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 모든 자리도 그렇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울산에 와서 사역을 할 것이라고 상상도 못했지만 하나님은 저에게 명령을 주셔서 이곳을 성읍 삼아서 네가 할 수 있는 그 일을 감당해라. 믿음으로 감당해라. 신앙으로 감당해라. 한신교회는요,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성읍입니다. 1절 말씀이 또 다른 의미가 담겨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1절 말씀을 잘 보셔야 되는데요. 1절 말씀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뭐가 중요할까? 옛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바벨론으로 갔던 자들의 자손들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 도로 돌아와 각기 각자의 성읍으로 돌아간 자.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지만 뭐가 중요할까요? 라고 생각할 수 있죠. 이 바벨론이라고 우리가 추상적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바벨론은 사실 굉장히 큰 영토예요. 근데 바벨론의 수도가 어떤 지역을 중심으로 형성이 되어 있냐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지역입니다. 바벨론이 먼 그런 땅이 아니라 갈대아 우르를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는 게 바벨론이에요. 갈대아 우르면은 어딘 줄 아시겠어요? 누가 살았던 동네인지 아시겠어요? 아브라함이 살았던 동네입니다. 그럼 바벨론에서 노예되었던 포로되었던 사람들이 풀려나서 어디로 갔냐면 다시 성전이 있는 곳으로 갔어요. 성전은 어디를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는 동네냐면 헤브론이라는 지역입니다. 헤브론은 어디냐면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돼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붙들고 정착했던 장소가 헤브론이에요. 그러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던 사람들이 각자의 성읍, 하나님의 명령을 붙들고 다시 돌아왔던 지역이 헤브론인데 이게 마치 어떤 모습, 누구의 여정 같냐면 아브라함의 여정입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바벨론이죠.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붙들고 다시 돌아왔던 지역, 헤브론, 성전. 지금 마치 바벨론 포로 생활의 여정이 아브라함의 여정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붙들어서 맡겨주신 그 성읍을 지켜내기 위해서 왔던 아브라함의 여정을 지금 포로 생활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이 같이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순종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맡겨주신 그 성읍이 있지요. 순종하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결단하는 마음으로 제가 돌아가서 그 성읍을 지켜내겠습니다. 이거는 제2의 아브라함의 순종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보여준 땅도 아니고 보여줄 땅입니다. 이 굉장히 당황스러운 약속이잖아요. 포로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 북이 영화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보여줄 땅, 폐허가 된 땅으로 돌아가라. 순종하는 마음으로 돌아가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지요. 아브라함은 순종했어요. 이 포로 생활하고 있었던 이 사람들, 5만 명이 안 되는 사람들도 순종했습니다. 순종했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복을 주겠노라.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노라. 가면은 창대해요? 복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순종하는 마음으로 갔던 거죠. 아브라함이 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돌아와서 순종했던 겁니다. 각자의 성읍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이 명단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저는 이 시간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기도를 함께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의 자녀들이 이 명단 안에 들어가게 해 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성읍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성읍을 주시고 그 성읍을 지키기를 바라고 원하는 사람들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내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성읍을 너희들에게 주노니 그 성읍을 지켰으면 좋겠다라고 호명하실 때에 그 이름 중에 저의 이름과 여러분들의 이름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전화동에 누가, 아무개가 성읍을 지켜냈으며, 방어동에 누가 순종하면서 그 성읍을 지켜냈으며, 화정동에 누가 순종했으며, 남목동에 누가 따라갔고, 또 무슨 동 있나요? 빨리 알려주세요. 무슨 동 빨리 말씀하세요. 아무튼 그 동에 아무개가 성읍을 지켜내기 위해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살아냈다. 그 명단에 여러분들의 이름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 명단은요, 다른 사람의 명단이 아니라 내 명단입니다. 내 명단. 하나님, 제가 그 성읍을 지켜내겠습니다. 그러면 어때요? 이 명단에 내 이름이 있다라고 생각하면은 심장이 쿵쾅쿵쾅하죠. 쿵쾅쿵쾅하죠. 얼마나 설레겠어요.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 의지하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제게 주신 그 성읍을 지켜내겠습니다. 교회라고 하는 그 주신 성읍, 직장이라고 하는 성읍, 가정이라고 하는 그 성읍, 제 여러 기도의 제목들의 그 성읍을 지켜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주장하실 줄 믿고요, 우리를 도구 삼아 주셔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그 주춧돌로 여러분 순종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소중한 명단, 이 이름을 주시면서 주님, 우리에게 가라고 하실 때에 과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갈 수 있을까요? 우리가 과연 그럴 수 있을까요? 말로는 우리가 아멘 아멘 하는데 과연 그렇게 내가 할 수 있을지 두려울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연약해서 자신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하셨으니 담대하게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 사명을 감당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의 앞날을 헤쳐 도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힘찬 발걸음을 떼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 목적지는 각자의 성읍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 각자의 사명, 그 모든 성읍을 잘 감당해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